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무더위 속에서 생수를 얼린 걸 가져다가 교회 문 앞에 놓고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라고 해놓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그 생수, 얼은 생수를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은 겁니다. 되게 멋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운 날씨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텐데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대가 없이 그것을 힘든 사람들, 보통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제공한다는 거, 그것도 이거 먹으면 교회 와야 돼요 라는 어떤 그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걸 보았습니다. 동일한 교회였는데요, 한참 비가 많이 올 때였어요. 이렇게 9 곱하기 9 칸 되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박혀 있는 그 칸에 알록달록한 우산들을 꽂아 놓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누구든지 사용하시고 제자리에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옆에 가로치고 공유 우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비가 올 때는 나눠 쓸 수 있는 우산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갖고 오기를. 그러면 사람들이 쓰고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회수율이 얼마나 될 것 같나요?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재밌는 일은 어느 순간부터 원래 꽂혀져 있던 알록달록한 우산이 아니라 처음 보는 이상한 우산들이 꽂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가져가서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맞아 갖다 놔야지 하고 다른 우산들을 가져놨거나 공유 우산이라고 꺼내놨는데 회수가 안 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마도 자기의 우산을 꽂아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한 지 이제 한 6년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교회고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우연히 페북으로 알게 된 목사님이 심호하시고 계신 작은 교회입니다. 얼마 전 그 교회 페북에 담벼락에 그 목사님이 자기의 청년들을 데리고 수해 입은 지역에 가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도와드렸다는 이 페이스북 이 담벼락 글을 보는데 저는요 그 글을 읽는데 뭔가 마음이 약간 뭉클해졌어요. 그 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 교회 청년들보다 훨씬 인원수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왜 그 교회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을까? 그 교회는 자원봉사 단체가 아닙니다. 일반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니까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글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도 교회잖아요. 왜 우리는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뭔가 문제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9장의 후반부 보면은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너도 나 따라오면 마땅히 쉴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사람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아버지의 장례만 치르고 오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는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때도 단호하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은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이 돼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되어라. 죽은이의 장례는 죽은이들에게 맡겨라. 가족과 작별 인사조차 나눌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게 자기의 제자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배려해 주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하게 분명히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형제나 내 자매나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 이후에 14장 가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셔서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섬뜩한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지금 굉장히 구원의 상징으로 보고 있으니까 뭔가 내가 져야 될 이 책임, 무게라고 생각되지만 오늘날로 따지면요 단두대 같은 거예요. 전기의자 같은 거죠. 너의 전기의자를 끌고 나를 따라와라. 어깨에 매라. 그리고서는 사형 틀을 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너희의 가진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과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전혀 좀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손 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게 많이 성장해왔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들, 너희들이 가진 것들을 다 버려둬야 하고 너희들의 친척에게 인사할 시간조차 없으며 너희 아버지의 장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어야 하고 너희의 십자가, 너희 죽음의 형틀을 짊어지고 마치 곧 죽을 것처럼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오늘날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마가복음 20장의 부자 청년, 그리고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공감되지 않을 수 있어요.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지금 오늘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단호하고 우리의 삶에 우선되는 것들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인 청년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제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청년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멋지게 있어 보이게 사역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 한번 되어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한다면 뭐가 될까요? 네가 손에 쥐고 있는 마우스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저 마우스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아니야, 나를 따르라. 내가 하고 있는 그 머리를 믿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이 하신 권고가 그거였어요. 너의 가진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심지어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게 성경의 진실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진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혹시나 기도할 때 선호야,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실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혹시 그 대상이 내가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잘 살게 해주고 꽤나 괜찮은 이 수준의 것들 누리며 교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어떤 교회를 제공하고 그 안락함을 만들어주며 그래도 그럴싸한 예배 한번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은 아마 지금 우리가 쫓을 만한 중상층 국가의 예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그런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을 끼워 맞추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상당하게 편안한 존재입니다. 믿어볼 만한 분입니다. 충분히 따라갈 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인내할 것이 많고 나의 것을 상당 부분 버려내야 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한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디트리티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쓰셨던 찬송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찬송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그분이 쓴 책 때문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결론적으로 책 제목과 동일한데 나를 따르라입니다. 근데 이 나를 따르라를 풀어서 설명하면 나를 따라와서 죽으라. 그 책을 읽은 많은 청년들이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누릴 것, 내가 먹을 것,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들이 제공되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복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는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던 그 가르침이 진짜 성경의 가르침이란 사실을 느끼고 절감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 자기의 것들을 내려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신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듣기 굉장히 거북할 수 있어요. 지금 나도 살기 버겁고 나조차도 나 하나 건사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더 나가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한 10여 년 전에 봤던 광고 문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10여 년 전이라 해봐야 2000년대예요. 그런데 그때 공익 광고에 아직도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공익 광고를 보았어요. 그 아이들이 점심을 먹지 못해서 도시락이 없어서 수도가에 달려가서 수도가의 물로 배를 채우는 그 광고를 보는데 인지의 부조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의 현실은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어 보였거든요.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사례비가 얼마가 됐든 간에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자를 열어 꾸준히 지금까지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묻지 마세요. 10여 년 전에 제 사례비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고 있고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 근처에,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선배들과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고 심지어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무덤으로 들어갔던 믿음의 선배들과 동급으로 취급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 대가를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맛있는 것, 더 좋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찾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굶주려 가고 있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화인데, 수단에 갔는데 종교 신문에 기사가 두 개가 우연히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써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한쪽에는 26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좋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기사였고, 그 옆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600만 원의 성금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이 기사가 양쪽에 이렇게 딱 같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교회가, 이 나라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들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그게 그 청년이 거지가 되라라거나 너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처럼 살아라거나 라는 말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 예수님은 그 청년이 천국에 내 금은 쌓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다 주더라도 그 허름한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숨겨진 금은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거렁뱅이가 되어라, 거지가 되어라.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봐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봐라. 철학적인 어떤 의미들을 찾아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주어서 내가 다 팔아서 내 제자가 되는 길을 택하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아요. 인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분명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내가 달려가야 할 것들, 지금 내 수중에 어떤 돈벌이의 것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더 늦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어린 나이에 1시간 10,000원 정도 되는 시급을 받고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1시간 동안 내가 책을 읽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누적이 된다면 아마도 10년 후에는 너의 그 시급 이상의 값어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 알바도 좋지만 적당히 하고 책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제 나이가 되어서 마흔이 되어서 그때 제가 했던 말들을 돌아보면 아, 맞다. 그때 내가 읽었던 책들, 그리고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지금에는 1시간에 10,000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만약에 제가 20살로 돌아간다면 저는 당장 그것을 할 겁니다. 미뤄두지 않을 겁니다. 왜요? 급하니까요. 그 시간이 나에게 곧 올 테니까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빨리 하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미뤄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가진 것을 다 팔아라. 다 내어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조금 있다가 할 만할 때 네가 가진 재산이 그래도 조금 더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팔아서 더 유익할 때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옳은 말씀이라도 지금 당장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것을 거절하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끔 만들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항상 괴리가 있다고 우리를 설득할 거예요. 야, 너가 듣는 것과 지금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당장 다른 게 펼쳐질 거거든. 거기 가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준비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성숙하자. 지금 너 당장 수중에 돈이 없잖아.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보자. 여러분의 경험하고 있는 문화들,
직장에서의 문화들, 친구들과의 문화들은 계속해서 이 성경의 도전들, 너의 가진 것을 다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도전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만들 겁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친구들, 동년배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나랑은 어느 정도 이 삶의 질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 더 미뤄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뭔가 마음에 감동이 생긴 그 순간에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먼저 일단 헌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와 근거를 찾지 말고 일단 헌신해보는 겁니다. 일단 말씀해보시면 들어볼게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보고 이해되고 설득되고 납득이 되면 그러면 제가 그제서야 제자가 돼보렵니다. 그것은 한없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 이렇게 하시면 내가 좀 납득이 되지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하신다면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들었다면 네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길 바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 추상적인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유익함을 던져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것에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당장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셨건만 우리는 마치 나를 위한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남을 돕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잘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아닌지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대로 즉각적인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설득당하면 그때
설득당한 대로 설득당한 그 시점에 주를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들었으니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